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널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또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늘사랑체대 한 심령 심령을 위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늘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때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한 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치 없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추구자 하는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는 우리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사랑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늘사랑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 풍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신영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늘사랑 지체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나갈 때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청소년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했고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신청해서 5명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5주에서 한 6주 정도 모일 생각인데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명 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일주일간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 이 질문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분이 계신가요? 남몰래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간 부끄러워서 못했던 어떤 선한 일을 하겠노라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한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짐작하건대 은행이나 금은방에 잠시 다녀올 생각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평소 떳떳하게 할 수 없었던 어떤 행동들이기 쉽겠죠. 자, 하나의 질문을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화면에 있는 보기 중에서 평소에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쉽게 저절로 되는 것들. 자, 나쁜 습성과 좋은 습성 중에 어떤 것에 동그라미가 더 많이 쳐지셨나요? 저절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 나쁜 습성들일 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심내는 거, 분노, 열등감, 게으름, 교만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성실, 원수사랑, 인내, 겸손, 온유, 절제 등은 노력 없이는 잘 생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되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좋은 일을 생각하기보다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것들은 거의가 다 부정적인 경험을 주는 습성들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미워하는 일이 선한 일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미워하기가 쉬운가요? 분명 선한 것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늘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운 존재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쫓아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과 형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곳을 두시고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어? 어떻게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잘 압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다 구원하시고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선일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두렵고 지옥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곳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부담이 됩니다. 제 아무리 야비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 안에서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때로 영화를 보면 아주 악랄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악당이 어린아이들만 골라서 잔혹하게 생명을 빼앗는 살인마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악당이 행하는 범죄들을 보면서 몸서리를 치고 분노합니다. 그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화면 속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할 것이고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 앞에서 큰 고통을 경험할 겁니다. 악당이 또 다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 악당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악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성원을 보내겠죠. 그 악당이 당연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인이 이 세상에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과 죄인이 영원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악인을 벌하지 않는 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결코 선한 판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공의로운 판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 판사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칭찬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선한 양심을 버렸고 악에 동조한 판사라고 우리는 비난할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오랜 기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아주 큰 잘못을 범한 누군가가 드디어 붙잡혀서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 앞에만 섰다 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용서받고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선해서 그 누구도 형벌의 자리로 가면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그를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과 선함에 여러분은 감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판사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안에는 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처벌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품과는 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옳다고 자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면서 다 내 것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너무도 쉽게 올려놓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삶을 반복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게 더 쉬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아야 마땅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그 풍성한 공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형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형벌을 대신 당하셨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요.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공의에 합당한 진노를
스스로에게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사랑하셔서 오시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누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와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죠. 그 새로운 삶에 우리가 이루고 채워가야 할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힘입어 얻게 된 이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이루고 또 채우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로 얼룩진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그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인정되는 그 나라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구하라고. 그 삶을 위한 삶을,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쫓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좋은 것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욱 풍성히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 우리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죠. 문제는 이곳을 떠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나라를 우리 스스로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를 박살내며 사니까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또다시 그분의 주권을 뒤멀리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니 그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경험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으며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고 그 나라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 나라에서 좋은 것이라 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고 동일한 결과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마음과 삶에서 작고 큰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작고 큰 지옥을 옆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경험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매년 건강검진을 거기서는 할 수 있었거든요. 한 병원하고 이렇게 조인을 맺어가지고 매년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 건강검진 항목 중에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검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지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없었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막 하고 여러 일들에 눌려 있었지만 검사를 하면 막 다른 교역자들 20명 넘는 교역자들이 같이 가서 검사를 하면 막 치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데 저는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늘 그게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건강검진 끝나고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안 나온다, 이상하다. 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다 풀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나는 낮게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받아주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 나라, 내 나라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삶에서 경험하고 세워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살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끊임없이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과거에는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살게 된 그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생활 방식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상도 하는데 생활 방식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완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될 겁니다. 다만 여전히 삶의 우선적 생활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에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입에는 늘 비교와 판단과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힐난하고 탓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수군수군하고 편을 가릅니다. 자기 마음에도 지옥불이 꺼지지 않고 늘 일렁이고 다른 이들의 삶의 수레바퀴도 쉽게 불태워버립니다. 옳은 것을 말하지만 행하지는 않고 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갈 뿐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뻐하기보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저 더 많은 이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분에는 둔감하고 자신의 기분에는 민감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자신에게는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그런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만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마태가 말한 천국은 의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어부들이 바다에 넓게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 수많은 물고기가 이제 그 그물에 걸려서 딸려 올라오죠. 그런데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일단 그물을 던져서 잡힌 고기 전부를 끌어올려 배 갑판 위에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다 골라내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니까요. 이 비유에서 넓게 친 그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낚인 고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참 신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한 곡식들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듯이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실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즉,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신앙에만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변화된 이들이에요. 예전에는 자기만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영혼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고장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망가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힘입어 진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이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외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풍성한 찬양을 하고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볼 때에는 여러분 이 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그들이 알지 못해요. 그것만으로는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우리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분에게서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든가요? 만약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어떻게든 더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다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되 반드시 그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는 이 시간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살아낼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들이고 어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는 그냥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싸움을 우리는 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 나도 알게 되고 그들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요. 혹시 열심히 기도를 해도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자주 예배를 드려도 남의 집 잔치에 온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늘 지루하고 먼 나라의 역사책을 읽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신앙에서 어떤 의미나 능력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신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생활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이 나라에서 주어지고 되어지는 그 기쁨과 새로운 삶의 어떤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데 실천 없이 머리와 이론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오지를 않는 것이죠. 제가 축구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한들 나가서 뛰지 않는데 그 즐거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되 계속해서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감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이런 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론만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통치를 내 삶의 실천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자리로 뻗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봤잖아요. 돌을 쳐가지고 나간 만큼 또 내 땅으로 그림을 그리고
돌을 쳐서 들어온 만큼 또 내 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넓혀가는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삶의 실천을 통해 조금씩 더 내 삶의 자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2025년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삶에 임하기를 우리가 진정 구하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실천 사항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죠? 우리 일상 찬양 듣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얼굴 대할 때 무조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인사하기를 실천하기로 했었죠. 많이들 실천하셨나요? 네. 우리 실천한 많은 분들에게서 그것만 바꾸어도 하루의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런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세워지고 경험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지옥불을 지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실천해 가시길 바라요. 습관이 될 때까지. 이번 주에도 한 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는 내 안에서의 그런 비교와 지적을 멈추고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야, 너 이게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이들을 끊임없이 비교와 지적하는 말들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가족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 실수에 대해서 지적과 충고의 말들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생길 겁니다. 벌어진 상황이 못마땅해서 마음에 염려와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먼저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괜찮아. 충분해.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또 동료에게도 우리 그렇게 말해주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고 그 나라야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오지 않아요. 그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지옥불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세상 나라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실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살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삶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세속의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았던 그 지옥불들이 다 꺼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물붓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왕권과 통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 모두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삶의 삶을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새롭게 살게 된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아버지 그들이 발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금 이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지옥을 선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며 함께 누리며 그 나라를 만들며 즐거워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2025년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 속에서 매일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부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그 심령 가운데 발을 딛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부어지고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고 큰 지옥불들을 다 꺼트려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그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인정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점점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그 나라를 누리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의 선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다른 나라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했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